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같이 부르시니 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배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면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응답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요, 지난주에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강야에서 40일 동안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은 현장에 나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면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셨다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오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앞으로 사역에 대한 미션, 비전을 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왔을까? 우리 날마다 그런 문제, 어려움들에 부딪히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움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숨은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핑계대고 또 내 안에서 그 이유들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생각들이 틀린 가운데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은 내게 있는 어려움과 내게 있는 문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과 사건을 대하느냐, 거기에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질문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다, 문제 있다, 이런 모든 것들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나의 모든 갈등들, 나의 모든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내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들 바르게 인도를 못 받게 되죠. 아니, 틀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불신앙과 내 안에 온갖 염려들과 내 안에 온갖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틀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마음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는 만큼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나타나는 그 응답들을, 모든 삶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개개인에게 과거가 있고요, 또 오늘 현재가 있고요, 또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어떤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통해서 모든 과거에 힘든 것이 복음으로 완전 해답이 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과거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아픔과 상처와 억울한 일이 어떤 면에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보다도 내가 지난 살아온 과거 동안에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억울한 것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짐이 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눌리게 되면은 어느 날 행복도 평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그 상처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영적인 힘이 나오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과거의 아픈 상처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을 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행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은 결국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배경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재앙과 탄식과 고통이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존재를 도둑놈에 비유를 해가지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난 과거의 영적인 문제들, 또 가문의 상처, 여러 가지 문제들,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배경이 창세기 3장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배경들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만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해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 창세기 3장의 배경, 사단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복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해답을 찾으라,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현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현재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요, 그 현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문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내게 왜 이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잡혀서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잡혀 있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집적되지 못하도록 오늘의 문제 속에서 숨은 축복들을 다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준비하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정말로 기도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전도의 귀중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우리가 미래를 놓고 준비하면 됩니다.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축복과 전도에 대한 방향 맞추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만큼 참된 감사가 회복되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뭔가 똑똑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남달라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 이게 참된 감사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일꾼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장 많이 붙잡고 누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전도자로 나가는 걸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뭐냐? 하나같이 감사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힘든 것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따라가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에 실족치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치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온갖 염려들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그 염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염려했던 그 체질이 남아있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보면 염려 인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몸부림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오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몸부림쳐 살다 보면은 결국 한계가 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염려들 계속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6일 동안 온갖 염려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왔을만큼이라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염려를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또 교회 와서 염려 또 챙겨가지고 나가요. 나갈 때 보면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과 노력들을, 몸부림침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되어지는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라면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내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과 소통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소통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무너진 부분들도 어느 날 보면은 해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들 속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약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도 중요합니다만 응답 이전에 언약부터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인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역사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언약의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법 첫 번째 언약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거.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 기도가 되어지면은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예배 때마다 영적인 면역력을 얻게 되고요 예배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진짜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 언제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인 면역력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쉽게 행복하게 정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 때 받은 말씀이 혼자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시 기도죠. 그것도 행복하게 어렵지 않고 쉽게 내 삶에서 정시 기도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비밀 속에 누리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24시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은 바로 24시 기도가 누려지는 것이죠.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24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에 다 속아서 넘어가게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들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된다면 그 어디에 던져줘도 살아남게 됩니다. 괜찮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외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 자체가 개인화되어지는 속에서 많은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오는 뭔가 모르는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맞지만은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에게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25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25시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과 관계된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는 영원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의 기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제가 7가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 기도는 결국은 한 가지로 다 통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언약 기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 강단의 말씀과 소통하는 비밀들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누리게 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기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오는 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정리되게 되어 있고요, 또 기도가 정리되게 되어 있고 전도가 정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염려 인생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 놓습니다만은 어느 날 또 무너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요, 처음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라 했느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따라오라 하셨냐?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어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어부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어부 또 낚시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 먼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미 어부에 대해서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약의 어부와 낚시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 16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언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7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귀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될 그날에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17절에 더더욱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 심판의 상징으로 도구로 어부를 말하고 있고 낚시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심판의 도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보십시다. 아모스 4장. 구약성경 아모스서요. 4장 1절 2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부가 나옵니다. 낚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아모스 4장 1절 2절에 1278면이죠.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남은 자들도 낚시로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어부 낚시들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어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까? 아니면 살리는 역사를 말합니까? 예,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언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나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선포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심판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낚시, 어부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어부로 오신 그리스도 그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모두가 죽어야 마땅할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우리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며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 낳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죽어가야 되는데, 아니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역사를 내게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건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나를 들어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건지며 치유하며 세상을 살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저주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로 어부들 낚시를 사용했지만은 이 땅에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단의 운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생명의 업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사단의 운명과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사람 남는 업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고치는 미션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와 장에서 건져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들을 취하고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걸음들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업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생명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며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들로 제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이 부름에 감사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